할렐루야. 주님의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환영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은 주님을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느슨해진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조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이 차례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던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는 손 못 잡고 모든 일어나면 모든 일어나 이그러는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Thank you.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는 것만 아멘. 아멘. 우리 전에 고백 같이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살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시 오늘 남은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낮의 해와 밤의 날도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맺게 하시네 할렐루야 맺게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그는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좋으시나니 좋으시나 참 좋으시 참 좋으시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시간 예배를 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근점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 아픔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성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물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강하게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직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자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마음도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는 죽기 직전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 진리는 바로 이심칭의입니다. 이심득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비결도 거기에 있고요. 또 구원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바로 그런 교리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집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얘기하거나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그런 교리, 그런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막연한 동경을 하죠. 십자가 옆에 간 것처럼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이 가장 멋진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 가지를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은 모르죠. 인생은 언제나 초인길입니다.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죽기 직전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기 직전에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건데, 물론 죄가 가져다 준 쾌락이 있고 어떤 자유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불안함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자수에서 광명 찾자.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자. 마치 그와 마찬가지 이야기죠.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씻으라고 하면 그렇게 씻는 것을 싫어했었어요. 지금은 알아서 잘 씻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차피 씻을 건데 바깥에서 놀다가 땀 흘리고 막 냄새나고 이렇게 막 끄급하고 찝찝한데 그렇게 버티다가 잠자기 전에 겨우 씻고 그렇게 잠을 잔다. 그럴 거면 기간을 일찌감치 좀 씻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쾌적한 상황 속에서 있다가 잠을 자는 게 훨씬 나은 것과 마찬가지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을 간다, 구원에 이른다, 마치 그것만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또 축복과 놀라운 선물이죠.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장 완벽한 하늘의 평강, 그 기쁨, 그 자유함,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의 그런 안정감, 그런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죠. 열려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빨리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지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 축복의 찬양을 나눌 텐데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두 손으로 우리 축복을 건네며 우리 같이 나아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베이직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주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이지만 특별한 날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국가에서 지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부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리가 부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예배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읽기 및 성경 필사 챌린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성도 야유회가 6월 4일 주일 예배 후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게 되겠고요. 준비물은 교회에서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예배 후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저희 교회 근처에 놀이 이렇게 동산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은 거기서 물놀이도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미리 워밍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겠고, 생각하기로는 그때 좀 여기에서 냉차나 아이스티 이런 거 좀 타가지고 가서 나누면서 같이 복음을 좀 나눠도 좋겠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좀 교회 차량을 구입하려고 저번 교회 운영회의 때 얘기를 드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적금을 부어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한 차례 부었고요. 매달 재정에서 50만 원씩 적립을 해서 내년에 보증금 정도는 마련을 해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발을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뤄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한 재정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우리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잠시만 찬송가 여러분 펴주시고요. 제가 이거 자막을 준비 안 해가지고 찬송가 446장 우리 같이 찬송가 보시면서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문경남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들 삶을 통해 보듬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되시는 우리 배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정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능력 있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길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에는요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사과가 포도가 다른 열매들이 가득 열리게 되면 누가 가장 기쁩니까? 농부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과수원도 축복이고 또 그렇게 같이 일한 일꾼들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면은요, 즉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큰 축복을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람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영광이 되어지죠. 야,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누가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잘하게 도와줬냐? 이렇게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축복 받아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복받아 신앙의 명가,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서울대를 갔는데도 집안 망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집안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서울대를 갔는데도 야,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 어떡하니, 우리 집에서 가장 못났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엄청난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혜성 고광림 박사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6남매가 있어요. 장녀 고경신 씨는 어딜 나왔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장남 고경주 씨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차남 고동주 씨는 하버드와 MIT에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차녀 고경은 씨는 하버드대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삼남 고홍주 씨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유학,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고요. 마지막 사남 고정죽 씨 역시 하버드대 사회학과를 우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엄청난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합격을 하고, 지금 여기에 쓰여진 이 내용은 그냥 대학을 입학한 내용만 적어드렸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나온 자손들 중에서 백악관의 차관보로도 올라가고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죠. 어디 가서 여기에서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들 예일대, 하버드, MIT 훌륭한 대학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명가를,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정말 복받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자녀를 하나 기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1등, 하나님 제일주의의 성경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전 가족이요,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끼리 모여서 이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식사 중에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또 가정,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렇게 마음이 정리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인 전혜남 씨가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은 부모가 먼저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남을 보려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면 아이는 저절로 그 모습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물들어서 바르게 자라고 훌륭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겨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한 부모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은매기죽어.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가정을 이뤄?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축복의 원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앞에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아버지들 술 취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술 끊이면 아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배에 늦으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역할 모델로 삼고서 그것을 따라가고 배우는 것이죠. 날마다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거 자녀가 보고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저번에 우리 집에서 내가 화냈는데 다퉜는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 자녀들이 봤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가슴이 철렁 내가 저번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그렇게 칼 같지 않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애쓰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 믿음 가운데에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성실함, 열심, 꾸준함,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좋으세요? 게으른 사람이 좋으세요? 자기는 게을러도 좋아하는 건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선생님들이 볼 때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치켜들고 초롱초롱한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멍텅해가지고 엎드려 자고 딴짓하고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눈이 초롱초롱해서 자신의 수업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잘 듣는 사람을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엎드려 자고 딴짓하고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필기하고 있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자세 그리고 시간, 정확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요소에서 성실이 결여가 된다면 참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면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제대로의 제대로는 성실함, 부지런함, 열심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성실한 예배는요 영적이고도 성경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성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탈무드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성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성실하면요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사의 CEO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성실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요새 MZ세대들은요 9시에 출근으로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회사의 사기로 정해졌는데 9시까지 출근이면 여러분은 몇 시까지 출근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더니 요새 젊은 세대는 몇 시까지라고 많이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8시 59분. 8시 59분까지 가면 됩니다. 법적으로 9시까지 딱 정해졌으니까 59분이면 법을 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9분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50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출근하면 되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은 9시입니다. 그랬더니 몇 시까지라고 얘기했을까요? 8시 반까지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고 혹시라도 출근 가운데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가서 업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8시 반까지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공한 CEO들은요 9시까지 출근이면 몇 시까지 회사에 갈까요? 예전에 회장님들 보니까 6시까지 가시더라고요. 6시까지. 그래서 사원들이 들어오는 거를 일일이 다 보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만약 그런데 가장 먼저 오는 회사원이 여러분 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함은요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든지 유익이 되어지고 그 부지런함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10시 반입니다. 여러분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실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성실함으로 복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이들이 반장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 반장이 되고 싶니?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제일 많이 찾아요. 선생님이 불러주세요. 선생님이 부르면 어떤데 귀찮지 않아? 부르면 기분 좋아요. 저도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선생님이 부르기만 하면 그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부탁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선생님 이것도 시켜주시고 이것도 시켜주시고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실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야 믿음이 자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셔요. 예배가 살아요? 신앙이 살아요? 믿음이 자라요? 우리는 생활에서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생활이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의 복과 형통은 어디에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서 신앙이 살게 되어지고 신앙이 살아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통한 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실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성실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 고집과 아집, 교만, 불신, 미신, 탐심, 나, 옛사람 이거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나왔다고 다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고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옛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배가 고프면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지.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불만과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자꾸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옛 습관, 옛날에 즐겼던 그 좋은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지 못해서 어떤 사건이 결국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론에게 막 다그치니까 아론이 그 민심에 두렵고 떨려서 그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주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들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그들이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430년간 그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 고기 먹여주니까 좋았지. 여러분, 잘못된 기억과 잘못된 추억을 그들이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늘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보이는 우상에는 절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우상 아닙니까? 내 뜻, 내 아집이 내 우상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나를 죄로 이끄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 뵙는 것.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려야 됩니다. 11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섬겨야 합니다.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 네 가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 11조, 봉사, 전도 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성수 하는데 11조는 목사님 아시죠? 힘들어요. 아니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봉사는 좀 아니요,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MBTI가 I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해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우선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집에서 갈치조림을 해먹은 적이 있어. 처음에 끓였을 때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갈치의 그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또 갈치조림 얘기하면 또 침 나오시니까 또 너무너무 맛있게 됐는데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더니 이 갈치조림이 어떻게 됐습니까? 식은 거예요. 그런데 식으니까 냄새가, 비린내가 엄청 올라오기 시작해서 제가 아내에게 빨리 창문 열고 환기 좀 시키라고.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고.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갈치조림을 안 먹습니다. 그때 얼마나 비린내가 심했는지 집에서는 하지 말자.
집에서 생선 굽지 말자. 제가 그러거든요. 특히 갈치조림 냄새가 나면은 막 비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뜨거운 갈치조림이 맛있듯이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미지근하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담고 예배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내쳐지지 않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을 드리고 같은 물질을 드리고 같은 헌신과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조차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외면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제 이쪽은 천국문, 이쪽은 지옥문.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당당하게 나아갔더니 누구세요? 이러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감찰하시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53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53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는 여러분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찬송 부르고 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소속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간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확실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가운데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며 이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교사, 선생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냥 선지자 정도 되겠지.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하나님, 지나간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앞으로도 동행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허락해 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감격과 감화와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 고백. 그 믿음이 바로 반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귀신, 사탄, 마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쫓깁니다. 아 무서워. 그때 우리가 뭘 알려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를 쫓아온 악한 사단 마귀야, 이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느새 나를 쫓아오던 사단 마귀는 떨고 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막 눌릴 때가 있어요. 가위 눌릴 때도 힘을 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그 악한 영의 권세는 물러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몸에 있는 병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꾸만 나약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병마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면은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신앙 고백으로부터.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여러분,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풀려야지 이 땅도 잘 되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열쇠를 탁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베드로의 손에 딱 쥐어주신 것이죠. 저도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에게 어디 나갈 때, 자, 이 카드 가지고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먹어, 사고 싶은 거 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카드를 신나게 들고 가서 먹을 거를 긁고 살 거를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물론 많이는 없죠. 아주 간혹 가다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좀 넉넉하다 싶을 때 이렇게 카드를 맡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 오늘 기분 좋다. 너에게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걸 보니 내가 너무 기뻐. 자, 카드 줄 테니까 가서 써.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신나게 썼죠.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축복,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니,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개그맨 조세호가 GD, 여러분 GD 아시나요? 권지용이라는 아주 유명한 빅뱅의 멤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해외 패션 회사에서 막 초대를 해요. 워낙 스타일이 좋으니까. 그래서 파리 패션위크에 갔는데, 조세호는 개그맨이잖아요. 그런데 GD가 이렇게 검은색 리무진에서 딱 내려가지고 패션위크의 그 레드카펫으로 딱 걸어 들어가는데, 조세호가 GD를 향해서 지용아 부른 거예요. 그 세계적인 자리에서 지용아 불렀더니 시크한 표정하고 막 걸어가던 이 GD래곤이 조세호에게 딱 다가가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더니 조세호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런 상황 아닙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용아 나 여기 있어 이랬더니 지드래곤이 갑자기 딱 옆에 오더니 친구 탁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의아한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GD가 감싸 안아주나, 같이 부의해주나. 그 수많은 취재진들이 인터뷰를 요청해도 하지 않던 G드래곤이 저 키 작은 웃기게 생긴 개그맨 한 명이 이름 하나 불렀는데 저기 가서 같이 사진 찍어주고 왜 그러나? 사람들이 놀라서 검색을 막 해봤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거기에서 한번 아는 척 해줘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경원이를 알아, 내가 예찬이를 알아, 베이직 교회잖아, 내가 지난주에도 찾아갔었는데 신앙 고백이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제일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진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여수베이직교회에 다녀요,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어이구 병원아 왔어? 세상살이 수고했네. 그래, 우리 같이 천국문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손 붙잡고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신앙 고백이 없다면 가정은 부흥이 없는 것이죠. 구원은 단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구원받았다고 옷자락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체 입장도 없어요. 할인 입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개인 티켓으로 끊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개개인이 자기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뜨겁게 찬양한다고 내가 거기에 묻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 옷자락 붙잡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목사라고 가는 것 아니고, 엄마가 권사라고 가는 것 아니고, 아빠가 집사라고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돼요.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지? 나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떻지? 교회는 무엇이지? 주의 종은 어떤 분이지? 나는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전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와서 점검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간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갖춤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5월달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성실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등주의로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이 반석과 같이 굳건해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 어디서나 전지기시 너를 만드시 오직 너는 영원히로다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눈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주님의 복음으로 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실함으로 주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일등주의로 섬기는 그 확고한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한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운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성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성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의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가운데 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애굽의 것을 사모하며 추억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주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아버지 영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일등으로 섬기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의 입술과 나의 중심으로부터 고백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중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천국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지체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 확인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놀라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과 나누고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으로 예배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일동주의로 섬김으로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